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면서도 내제자이시죠. 이 단어가 좀 어렵죠? 초월자. 인간이 사는 세상을 초월해서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시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함께 살지 않냐고 사람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나죠. 저 먼 또 다른 영적인 세계, 그곳에 계신 분을 초월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또 한편은 내제자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전부 다 철학적인 단어입니다만은, 내제자라 하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신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신. 그러니까 마치 일본에 가면 뭐 어마어마한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동네마다 집집마다 그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사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이렇게 절을 하고 음식을 바치죠. 뭐 힌두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많은 이 정령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신은 우리와 함께 계신 신이죠. 우리 안에 내재하는 신. 뭐 집 안에도 계시고 뭐 토방에도 계시고 하는 그런 부엌에도 계시고 뭐 그런 신 말입니다. 그걸 내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면서 또한 내제자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우리 위에 초월에 계시는 영적인 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초월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승천하신 그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초월에 계시던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런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계실 것이며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초월하시면서도 또 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느 종교나 어느 이 신도 이와 같이 초월과 내재를 함께 하신 분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 안에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세상에. 또 우리 안에, 우리 개인, 우리 밖에, 우리 모든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셨고요. 또 그분은 내 안에 계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죠. 전능하다, almighty,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뭐 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는 이렇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은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해봐야 소용없더라. 그것도 그분의 믿음이겠죠. 그러니까 안 되죠. 반드시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오셔도 모르고 일어나도 어떤 기적이 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이 예수께서 하신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 후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더니 그곳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개인적이죠? 성령을 받고 이제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 그들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완전한 새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방언을 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받으리라 하신 말씀과 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니 그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첫 열매를 보는 것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과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걷게 한 사건에서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좀 더 읽어가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고 40년 동안 한 번도 걸은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다는 것은 그는 성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체, 다리에 뼈도 없고 근육도 없고 다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에게 준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놀라운 기적이 나는 겁니다. 다리가 성장하고 근육이 자라고 그 안에 모든 기능들이 한순간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사건입니까? 이 모습을 보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죠. 그날 한 5,000명,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요. 그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갑자기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초자연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관원들이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쫓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공회로 끌고 가요. 그런데 그날은 늦었으므로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 세워놓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부활했지만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거부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안진뱅이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갑자기 다리가 생기고 걷게 된 겁니다. 상상이 안 되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모든 그 기적의 원인이 시작이 아니 그것을 일으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이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그 이름에 능력이 없습니까? 그럼 오늘은 오늘의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소멸되었습니까? 그 이후에 사도들의 사역의 현장에는 수많은 기적과 병고침,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 사역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고 또 지자들은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러한 사역과 이런 기적과 표적, 병고침,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표적과 기사, 병고침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갔을 때에 율법과 할례를 가르치지 않는 바울을 향해서 분노했던 그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제 변증하는 거죠.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일어났을 때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건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다니는 동안 일어났던 표적과 기사에 대하여 설명하니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새로운 신앙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쓴 편지 그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을 하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그 말을 그것 설명을 하면서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설명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는 그 모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롭다 이걸 받는다 하는 거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를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것은 언제냐? 할례를 받은 이후냐? 할례 받기 전이냐?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가 그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할례는 언제 하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후죠. 그때 할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긴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라 그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의롭다 하심을 인친 것이 할례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는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율법과 할례를 훨씬 앞서는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의 동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죠. 다시 말하면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낳은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무엇이 더 강조돼야 되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강조되는 거죠. 초자연적인 사건. 그러면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지 관계치 아니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었던 이 사건, 그 사건의 근본적인 동의는 동작의 그 모든 사건의 원인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갖는 효과 혹은 믿음이 갖는 위치 혹은 가치,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었는데 아이를 낳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때가 되면 아들을 낳으라 했더니 장막 뒤에 있었던 사라는 피식 웃지 않습니까?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 어떻게 자식을 낳으리요? 누가 봐도 임신이 불가능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여인, 그 할머니 배가 불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이를 낳으려면 280일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뚝딱 그냥 사람을 낳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배가 불러왔을 터인데, 그게 놀라운 일이죠. 그 기간 동안.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불가능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같으면 어떨까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니,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신비주의니 신사도주의니 하면서 무조건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와 역사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을 조명하고 우리 안에 믿음을 유발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확신과 삶을 살아가게 한다.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다. 이것이 일반적인 교회들의 모습 아닌가요? 성령의 능력에 의한 사역, 일하심, 워크를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도들의 모습 아니냐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식이 돼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해석이 돼야 되는, 그것만이 옳다. 상식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그러한 것 전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답이겠죠. 표적을 구한.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것은 그 헬라인들에 대한 답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 그런데 그게 1장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라면 바로 그 이어지는 2장 4절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되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가 아닙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지혜로운 말로 전해야 한다,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했습니다. 늘 내 마음에 아픔이 있다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원하는가? 신앙 안에서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갖는 것입니다. 아프죠. 스스로 경수가 끊어졌다고 말한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설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오늘날도 가능한가?
이런 질문이 나오겠지요. 그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증거되기 이전이었으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다. 이제 예수가 오신 이후엔 그것이 필요가 없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은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럼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만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효과도 동일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실행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도 유효하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도 유효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그분의 인격, 그 모든 것들은 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성전 미문의 안전병을 일으켰던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성령의 기름 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죠. 하지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비록 이러한 사건이 내 안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건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날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지자들이 다 그 안전병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한 사람, 아니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주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존재하는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능력, 우리의 이해와 그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왜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는 아직 그 사람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없다.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세계관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주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이만 하나님의 기적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또 그 이름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적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나이 많은 사라가 아이를 낳은 것은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죠?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으니까 후손이 없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생기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일은 분명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이 아브라함의 그 한 인물 아브라함 안에서 작동되었던 믿음의 과정과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늦은 나이에 이삭을 낳은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할 때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만입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 나의 모든 삶에 대한 해석과 또 미래를 꿈꾸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